할렐루야. 철원 반석교회 한상봉 목사입니다. 우리에게 따스함과 꽃향기를 전해주는 아름다운 4월 봄날입니다. 주변에 개나리꽃 또 벚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변에서 화사하게 피어 있는 꽃들을 보고 있으면 코로나로 무거웠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또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 할지라도, 화사한 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피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간 시들어지며 또 마무리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어가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또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든든히 세워져 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하늘 영광 버리고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교회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군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용사들에게 주님의 권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로 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전진하며 주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안떡이 새끼를 날개 아래 푸는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두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 오시는 날, 나 기뻐 춤추리.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품에 안기리. 주님 품에 안기어서 나는 물을 우리 주님 오소서. 우리에게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모신 날에 하늘 열고 땅을 여시고 우리 주님 모시는 날 나 몸과 외치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용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꿈꾸는 존재입니다. 꿈을 꿀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요. 꿈을 꿀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활기차고요. 꿈을 꿀 때 우리가 잠을 자지 않더라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그 꿈을 이루기도 하지만 반대로 꿈이 완전히 좌절되어서 큰 실망과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없을까? 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까? 물론 올림픽 정신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도전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느냐? 노력했으니 그곳에서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나 좌절, 꿈이 깨어지는 그 상황이 딱 닥쳐오면은요, 굉장히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꿈이 깨어진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고요.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지금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가운데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는요.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의 심정은 굉장히 슬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채 하루가 못 되어서 이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꿈이 깨어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확 변하여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꿈이 깨어져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니 깨어질 꿈조차도 없어서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회복하시고 꾸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꿈이 깨어진 제자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꿈이 깨어진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동행이라는 단어에 확 꽂히게 되었습니다. 동행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질 않는데 그 중에서 에녹 또 노아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잠깐 살펴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365세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과 항상 같은 길을 걸었나?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같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 노아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었고요. 방향이 같으니까 같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예수님과 마음이 같았을까요? 사실은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걸 전해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엠마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갈릴리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가 아니라 정반대,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과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꿈,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과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꿈을 꾸고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꿈이 설령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와서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혹시 눈이 가려져서 그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꿈이 완전히 깨어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교제했을 때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은요, 온 세상이 다 어둡게 보입니다. 오렌지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은 다 오렌지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은 온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대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는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그들의 모든 꿈, 예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셔버려가지고 이 모든 꿈이 깨어진 것입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좌절해 있습니다. 이 슬픈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통하여서 오늘 3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교제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은 완전히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돼,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정말 약육강식으로 치열하고 굉장히 괴로운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긍정적인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은 이 세상은 온통 희망과 감사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슬픔의 렌즈를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두운 시각, 슬픔의 시각을 싹 벗겨주시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고요.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곳으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또 여러분들이 군복무하고 있는 부대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슬픈 눈으로 안 좋은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은 우리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교회,
우리 부대는 최악의 부대, 막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싹 바꿔서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복된 가정이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교회구나. 우리 부대, 우리 지휘관, 우리 간부님들, 용사들, 함께하는 동료들, 성도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구나. 그 렌즈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할 일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슬픔에 차서 꿈이 깨어져서 완전히 좌절하고 있었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들과 교제하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잘 해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왕이야, 지도자야, 다윗왕과 같은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속에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꼭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고 그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자세하게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오해를 수정하니까 다시 꿈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용사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만능 자판기처럼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요구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봉사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도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구나. 저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셨을 때 이 제자들은 꿈꾸더라는 것이죠. 완전히 꿈이 깨어졌던 이 2명의 제자가 다시 꿈을 꾸고 불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꿈이 없는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도 닥쳐서 꿈꾸는 것, 이것이 마치 큰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꿈꿀 수 없을 때, 꿈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이 2명의 제자처럼 다시 꿈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꿀 수 없기 때문에, 꿈꿀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꿈이 딱 맞았을 때 여러분들이 꿈꾼 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용사들을 만나지 못했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용사들을 만나고 또 용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처럼 마음껏 용사들을 만나서 섬기고 교제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용사들과 활동하던 그때가 언제인지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이렇게 꿈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군생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멀어지고 만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고 하니까 더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나 자신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에 제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과 성도 여러분, 꿈꿀 수 없을 때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은혜, 꿈이 완전히 깨어지고 좌절되었을 때 다시 꿈꿀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꿈꾸고 엠마오로 가는 이 2명의 제자처럼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런 힘과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용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꿈꾸기를 원합니다. 꿈이 깨어지고 이 시대에 꿈꾸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이때에 하나님 꿈꿀 수 없는 이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꿈꾸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용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복무를 통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군대 안에 있기 때문에 꿈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기 때문에 군생활이 힘듦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활기차고 정말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휘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귀한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시 꿈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lim을 감사하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꿈꿀 수 없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교제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용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를